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추위가 있지만 이 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친히 목자 되셔서 안보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살과 피와도 같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삶에서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올리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조속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 마음만 드린 가정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다음부터는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헌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시가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명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하나님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왜 이리 날이 춥죠?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추워서 우리 계명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지각하고 또 결석할까봐 목사인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있지만 넉넉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이 추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가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어요. 혹시 요즘에 여러분 가짜 뉴스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뭐 가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하면 다 우리가 믿었는데 너무나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뉴스가 아닌 뉴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정보를 만나게 되면요, 삶의 질이 높아져요. 반면에 이상한 정보에 우리가 흡수되다 보면요,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라고 하면요, 힘 있는 자들이 거의 공유하고 독점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보에 접촉할 수가 없었는데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이제 정보에 잘 접촉하고 정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많은 정보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보는 정말 복된 정보야, 좋은 정보야.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를 원할 것입니다. 또 좋은 것들,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정보도 상당한 유익을 가지겠죠. 또 어느 학원을 가면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도 성적이 확 올라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좋은 정보다, 또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카톡방이 있는데 수십 개의 카톡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카톡방에 과연 몇 그룹이나 이렇게 모여서 방을 만드십니까? 이분은 엄청나요. 수십
개의 카톡방이 있으니까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뭐 카톡 계속 올라오는 거 있죠. 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카톡방이 많습니까? 무슨 카톡방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카톡방이 정보 카톡방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보도 주고 또 정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은 투자를 한대요. 그것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복음이란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다 들어보셨죠? 교회를 한두 번 다니는 분들도 이 복음이 중요하다. 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복음은 가스펠, 굿 뉴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또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 흔들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여러분 소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럼 없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손은 들지 마시고,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도 챙기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다가 여러분 갑자기 돌연사를 하거나 갑자기 여러분 건강을 챙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우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유효한 것이지, 중요한 것이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목숨은 정말 중요하죠. 그 목숨을 타인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는 가끔가다 이 화재 현장이나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이 희생되는 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이번에 이 밀양 참사 때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요, 훈훈해지고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분들은 의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사고 현장에 뛰어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희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일부러 뛰어드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죽을 것을 안다면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으로는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이제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보다는 이기적인 인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다 이기심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여러분 관계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여자들 들으면 참 여러분 그런 남편이 없겠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그랬어요. 아담이 이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추궁하자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싸 안아야 하는데 그냥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변모하거죠. 여러분 죄가 인간으로 들어온 이후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는 그만큼 어려워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사고 현장 속에 뛰어들어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을 폄하할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가졌지만 그분은 신이셨어요. 신성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비행기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비행기에 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석을 여러분 공짜로 타라고 해도 타지 않을 거예요. 1등석에 타라고 해도 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해서는요 한시도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3년 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3년 후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느꼈습니다. 왜? 신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는 그걸 이겨내셨죠. 그러기에 이 구속의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복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중요하고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4장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로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상종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BC 722년경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피게 되었냐면 이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혼혈인을 이방인들을 이제 데려다가 그쪽에 정착하게 했는데 그들을 결혼시킵니다. 강제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에 따라서 안 됩니다.
강제로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그 아수르 왕의 말이 곧 법 아닙니까? 강제로 여러분 혼인을 시켜버려요. 남자 여자를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태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는 이제 더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 순수 혈통이 깨어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 종교의 순수성을 더럽혔다고 생각해서 멸시한 것이죠. 이러한 반목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혼혈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피가 섞여 있는데 이방인들과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질을 행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갑질을 하면 큰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 아닌 갑질을 진행했던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죠. 이런 상황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한 말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말을 건 적이 없거든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탁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탁조, 물을 좀 주십시오라는 용어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이 부탁조가 뭐예요? 항상 명령조로 이야기를 할 텐데 유다인 이 남자인 예수가 와서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남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중간 지대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동편을 향해서 이 여러분 광야지대를 올라가서 이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짧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놔두고 돌아간 것이죠. 왜? 사마리아 지역이 저주받았고 구원받지 못할 지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말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리고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대화도 대충 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깊은 대화를 함으로써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연배가 높은 분이건 연소한 자이건 또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와 깊은 대화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느 곳이나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차별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인종차별이라는 게 여러분 존재합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이렇게 백인들이 많은 산인 곳을 가게 되면요, 백인 우월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관철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백인들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색 인종들은 핍박을 당하고 삶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한국인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평등이 있죠. 그렇지만 이 고위직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요. 이 정부 고위직에 올라가려면 이 아시아 계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피부 색깔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동남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기도 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피부 색깔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외모나 성 등으로 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할 때 이 정부에서는 차별을 없애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걸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약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차별은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차별 없는 사회는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의 지도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궁금증을 앓고 예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궁금증을 그대로 안고 돌아갑니다.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가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지도자였다면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최상의 계층이었습니다. 높은 레벨이었죠. 유다 문화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대조적으로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복음이 필요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남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그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야, 저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행복하게 보이고 돈도 많아 보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처럼 보이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식들이 잘된 것처럼 보여도 그런 가정조차도 모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맛을 먼저 맛본 사람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내가 책임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맛집, 나만의 맛집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맛집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요, 나만의 맛집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값싸게 맛있게 먹는 곳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저에게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 맛집, 내가 여러분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을 여러분 딱 닫고 그냥 맙니까? 나 혼자 먹습니까? 나 혼자 여러분 몰래 가서 먹나요?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가나요? 이야기를 하나요? 저는 후자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짬뽕 하나를 여러분 맛있게 값싸게 먹어도 그 집에 가봐라고, 그 집에 가면 짬뽕 국물이 끝내준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이 짬뽕 국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필요한 복음은 당시 천하게 여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사람을 차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요,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개방적입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고 또 폐쇄적인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와는 완전 다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 있고 또 개방적인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울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이미 있었어요. 그들 또한 유대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예수님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을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사상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것 놓고 여러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주의자들과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는데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또 학업으로 바쁘다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만 복음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 신자라 할지라도 아니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눈에 어디 보이느냐? 내 눈에 한번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여?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40대 50대 남자분들이 많더라고요. 나가보면 이제 연배가 높아지시면 유해지시잖아요. 손주도 있고 하다 보면 유해지시는데 저도 40대지만 40대 50대 남자분들은 딱 자기 가치관이 있거든요.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일지라도 이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그리 말하진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음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우리 직장 동료 모두, 우리 지인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아 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가 깨질까 봐, 관계가 엉망이 될까 봐 이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 깨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믿도록 했던 그 뜻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새해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분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반응을 하건 안 하건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자들만 또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믿도록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가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시라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바로 6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6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 6시가 언제냐? 로마식으로 보게 되면요, 오전 6시나 오후 6시를 이야기합니다. 오전 6시나 오후 6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식으로 보게 되면요, 정오 한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로마식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유다식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은요 어떠했는가? 여러 여인들과 더불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를 형편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여인은 남편이 몇 분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죠, 여러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지 있지 못한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문제,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남편을 6번이나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보수적인 유다 문화 속에서 그것도 여성이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한 형편이었겠죠.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도 이혼을 5번 하고 6번째 이렇게 남편하고 살고 있다.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잘 못 다닐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쉽지 않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유다 문화예요. 아주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여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겠죠. 여인의 적이겠죠. 또 우리 남편도 홀려서 이렇게 또 남편 삼을까 봐 아마 미인이었겠죠. 여러분들, 여자의 적은 여자처럼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같이 물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형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물을 기르러 여러분 우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오전 6시나 오후 6시는 다른 여인들도 물을 기를 시간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오전 아니면 저녁 시간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왜? 한낮이 덥기 때문에. 한낮 12시에 물을 뜰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뜨러 오지 않았나,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후로 그녀는 변화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이후로 그녀는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한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과 같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능력이 있죠.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갈급함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그 여인이 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찌 이 사마리아 여인 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었대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대요. 교회를 박해하는데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이었냐면 이 사울은 본래 예루살렘에 속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여러분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었잖아요. 유대. 여러분 그 바리새인도 이제 유다 땅에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바리새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장까지 가게 됩니다. 어디 출장을 가게 됩니까? 유다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 지방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출장까지 가게 돼요. 출장까지 가게 되는 바리새인. 보통 여러분 열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요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가 주도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서 언급했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는 이단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믿고 있다, 유대교의 이단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잡아다 죽였거든요. 그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디 사울뿐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로마에서 거두어 드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100만 원만 걷어라 한 사람당. 그렇게 하면요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100만 원은 자신의 주머니에 인마에 포켓을 한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 가운데 이 세리하면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게 된 것이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 치를 떨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세리의 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로 삭개오였으니, 삭개오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 취급을 당했죠. 괴수 중에 괴수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약점. 작은 키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를 못했죠. 왜?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너 재산을 나눠주고
토색한 일, 남을 이렇게 협박해서 받은 그 물질이 있으면 4배나 갚아라. 이런 예수님의 제안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자신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 가운데 얼마를 바치겠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반절을 바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재산을 이렇게 토색한 일이 있고 협박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율법은요 4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고 나서 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불의한 곳이 정결케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잘 변하진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냐고 하냐면, 어린 영혼이 중요하냐면 그 어린 영혼들은 쉽게 변합니다. 아직까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4살부터 14살 사이에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데 장년들이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하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 이거 우스운 거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여러분 능력이란 거예요.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말이죠. 삭개오는 여러분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 절반을 바치고 4배나 여러분 갚겠다라고 하면요, 자신은 이제 부자로 살지 않겠다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죠. 따라서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더군다나 더욱더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이해서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2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전하시길 바라요. 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전하고 나면요 이제 그 책임은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할 따름이죠. 2번째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남편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여러분 아내, 내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옆집 그 고약한 할머니,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가능하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사울을 바울 삼아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꼭 붙들어서 2018년도 축을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거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